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순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여기저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시를 지어 부르고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 방언을 뜻으로 풀어주는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열정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풍성한 은사와 뜨거운 열정이 도리어 교회 안에서 큰 환난과 무질서를 낳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의 신령함을 자랑하느라 바빴고 방언이 통역 없이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언자들조차도 서로 말하겠다고 다툰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은 하면서 정작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과 배려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유독 마음이 무겁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질서하게 망가진 교회의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엄격한 지침을 내린 것인데 문자 그대로 보자면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 차별적인 언급이 아니라 당시 예배의 질서를 깨끗들이던 특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목회적 지침을 준 것입니다. 당시 일부 여성들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남편이나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선 11장에서 여성들이 공적 예배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역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여성에게만 잠잠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시가토를 사용하여 총 3번이나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8절에는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해도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남성 중심의 은사자들에게 명령했고 30절에서는 예언을 하던 중에라도 다른 이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면 즉시 말을 멈추고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의 타겟은 특정 성별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무질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예배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녀노소 은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잠잠함과 질서를 요구한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배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덕을 세우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거나 건물을 튼튼하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건축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은 내 영성을 과시하고자 주신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건축 자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신령한 건축 사역의 가장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처럼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신령한 음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있는지, 내 안에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열정보다 예배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혼돈과 흑암 속에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얽힌 전쟁과 분열 속에 살던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뜻과 내 열정만을 구하며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일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화평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내 순서를 양보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은사를 이야기하였고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예배의 질서를 말하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13장의 사랑장을 놓아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양보와 배려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타인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돌보며 사랑의 품에 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또한 내 자랑을 위하여 무질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남을 돌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